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바꾸어서 406장 통일찬송가 464장 들으시고 정유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통일찬송가 464장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래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하루하루 삶 속에서 고백하며 기쁨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지 못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에 힘입어 죄를 다스리는 믿음의 삶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말씀 속에 거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늘 깊이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성령께서 드려야 할 말씀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조급하고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 임재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6페이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언제나 그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한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귀한 예물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형편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한 간구와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성령께서 또한 깨닫게 하시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명과 또한 하나님 그 걸어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자, 교회 표로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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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할 줄 알았더니 이게 듣고 하신 거였어요? 네. 오늘, 우리 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또 확진자가 조금씩 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또 현장에 이게 수요일 날 나오셨던 분들도 또 댁에서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러신 것 같은데 하루속히 또 건강한 모습으로 저도 건강하게 다시 왔으니까 여러분도 건강하게 다시 다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풍에 밀려서 도착한 섬이라는 제목으로 멜리데 섬 가운데 일어난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서 갑자기 광풍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계획에 없던 자리로 떠밀려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삶을 살게 되는 일도 있다는 거죠. 어떤 교회의 유아 세례 시간에 한 아기 아빠가 이제 신앙 고백문을 이렇게 낭독했습니다. 돌이 지나지 않은 아기가 세상에 낯설듯이 아빠라는 호칭이 아직 낯설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을 넘게 불교 과정에서 자라고 대학 시절에서 무신론을 주장하고 캠퍼스 선교단체 회원들에게 욕을 하던 제가 예수쟁이로 불리는 아내를 만난 건 참 낯선 운명이었습니다. 예쁘고 인성이 좋은 여자친구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에 저는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연애 기간 중 1년 정도 일요일 데이트를 위해 교회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그녀는 제게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한 번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배를 참석하기를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 제가 먼저 딱 3번만 예배에 참석해도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그리도 열심히 다니는 교회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싶은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이 지나지 않아 그것은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저를 집어서 그곳에 데려다 놓으셨고 저를 위하여 그녀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처음으로 드린 이후 6년이 지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목장 모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초등부 교사로 2년 정도 1, 2학년 어린이들을 섬겼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기도는 저와 제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나 타인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대로 사람이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아기 아버지가 감동스러운 신앙 고백문을 참 낭독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아기 아빠의 신앙 고백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또 맘먹은 대로 그렇게 살게 하나님께서 두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의 우리가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행복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함께한 276명도 애초에 계획한 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오히려 그 계획이 빛을 발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멜리데 섬은
우리나라 제주도의 약 8분의 1 정도 하는 작은 섬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 두 개의 그 작은 섬과 같이 합해져 가지고 인구 약 40만 명이 거주하는 이제 몰타 공화국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 섬에서 가장 큰 항구의 언덕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보블리오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 뱀에게 물린 바울이 죽지 않은 사건을 기념하는 교회도 세워져 있다고 그래요. 기념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들이 여러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밀접한 역사적인 관련성이 있는 그러한 이제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몰타 공화국은 자원이 없는 작은 나라이지만은 아주 빼어난 경관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지중해 최고의 낙원으로 불리고 관광 수입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년 약 100만 명, 그 나라에 40만 명이 사는데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이 나라에 처음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00년 전 우리의 선조들이 바울의 일행을 환영했듯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라는 글이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심지어 이곳 사람들은 매년 2월 10일을 바울 조난 기념일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이 멜리데 섬과 이 몰타 공화국에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풍을 만나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한 섬에 불시착을 했지만은 도착해서 보니까 참 오히려 로마에 더 가까운 곳에 오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풍 때문에 일반 항해보다 더 빨리 도착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찬송가 고요한 바다로 그 찬송을 보면 2절 가사에 이 풍랑 인연하여서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 가사와 마찬가지로 정말 이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지만은 오히려 그 광풍으로 인해 더 빨리 로마 가까이 도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만 좋으면은 불과 며칠 안에 로마를 갈 수 있는 그 이탈리아 반도 밑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멜리데 섬입니다. 하나님은 이 멜리데 섬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오늘 본문에서 연이어서 경험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미 거대한 광풍 속에서 이제 그 배에 또 모든 시설들도 막 버리고 짐도 다 버리고 배도 파손되고 이렇게 됐는데 276명이라고 하는 그 섬에 탔던 전원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구조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원주민들이 처음 보는 그 외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물속에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헤엄쳐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276명이나 되는 그런 물에 빠진 생쥐 같은 그런 사람들을 비 오는 날 아침에 그 중에는 군인도 있고 죄수복도 입고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다 어쨌든 초췌한 모습으로 올라온 거죠. 그런데 이들을 정말 위험스럽게 여기고 적으로 알고 얼마든지 죽이거나 당시의 관례대로 이런 난파선이 발생하면은 이제 전리품으로 생각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서 불을 피워 영접했다. 이렇게 오늘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호의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땔감 나무를 넣기 위해서 이제 집어드는 순간에 그 나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독사가 슉 하고 딱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딱 물은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뱀에 물려 보였습니까? 얼마나 아플까요, 그죠? 예. 어떤 유튜브에 무슨 프로그램을 보니까 뱀, 벌레, 독충 이런 거에 이렇게 자기의 손을 일부러 물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위험한 짓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물려서 이렇게 완전 실신 상태, 옆에서 의사가
갑자기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뭐 그 왜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을 이제 측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런데 이 독사에 물리면 이제 완전히 뭐 즉사할 수 있는 뭐 거의 1분 안에 죽을 수 있는 이러한 아주 맹독을 가진,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은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아나왔지만은 원래 살인자였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의 노여움을 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이제 이 사람이 죽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전혀 바울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기적. 예. 뭐 아무런 붙지도 않고 어떻게 이럴 수 이건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하나님이 지키사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또 이제는 신이라고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블리오가 이 소식을 알고는 그 바울과 그 일행을 초청을 한 거예요. 집에 초청을 했던 뭐 땅도 넓고 이제 집도 큰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집에 갔더니 그 아버지가 마침 또 열병 이질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고칠 방법이 없었는데 그러한 놀라운 사람이 나타났다. 사도 바울이 그 순간에 안수해서 기도하니까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섬 안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이제 다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우르르 몰려오게 된 거죠.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이 연속적으로 풍성하게 이 섬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작은 섬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한 기적들을 베풀으셨는가? 뭐 한두 번도 아니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뜻이 있어서 이 멜리데 섬에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연이어 베풀어 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그 끝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오늘 본문의 사건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죠? 이건 뭐 다 대지상 명령이다. 복음을 전하면은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표적이.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 자, 이런 것들이 이미 사도행전의 초반부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나왔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나왔고, 그죠?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자, 보세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물론 독을 오늘 뭐 마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독뱀에게 물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해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바울을 통해서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보블리오의 병든 아버지에게 뭐예요? 손을 얹은 즉 어떻게 해요?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읽고서는 정말 그
독극물을 마신 거예요. 예. 네,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자기 멋대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말씀은 문맥을 통해서 그 구절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믿도록 표적으로서 기적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냥 기적을 막 주신다는 게 아니고 복음 전파했을 때에 믿도록 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표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막 귀신 들린 사람들 찾아다니고 막 항상 말을 할 때 막 방언으로 말하고 막 수풀을 해집고 다니면서 뱀 잡으러 다니고 무슨 독이든지 막 면역이다, 나는 슈퍼 항체다, 요즘에 슈퍼 항체 그런 거 없어요. 예, 착각하면서 막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직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제자들은 복음 증거 사명에 순종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믿도록, 복음을 들은 그들, 또 전하는 그들이 믿도록 놀라운 표적들을 오늘 본문에서처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함께 구조된 276명의 사람들은 이 섬에서 여러분 석 달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석 달 동안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됩니다. 뭐 했겠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섬 주민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동일하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섬에서 참 은혜로운 그런 역사들이 우리가 지금 접하게 되는 거죠. 본문 앞장 27장부터 구원, 구조 이런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디아소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건 뭐냐면 어떤 육체의 생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영육 간의 구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배에 탔던 276명의 목숨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해 주시는 것에 있었고, 또한 본문에 이 멜리데의 섬 주민들까지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이들은 이 276명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약간 마음이 좀 덜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도 다 살아났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도 이렇게 안 믿어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3달 동안 이 섬에서 지내면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표적들을 믿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또 수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점 어떻게 해요? 믿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3달 동안 펼쳐지게 됐던 거죠. 그리고 3달이 지난 후에 이 섬을 이제 떠날 때 여전히 죄수와 포악한 그런 또 다른 죄수들과 또 잔인한 군인들과 그리고 그 무책임했던 그 선원들,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런 사람들로 출발을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영적인 지도자 바울을 앞장 세운 복음의 증인들로서 출발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재출발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그 276명 가운데에서 광풍도 경험하고 멜리데 섬에서도 경험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지 않고 침묵하고 입 꽉 다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로마에 도착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진짜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지.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나 죽다 살아났다 이런 거죠. 그런 얘기는 꼭 하잖아요. 네.
이 코로나도 사람마다 달라요. 오미크론도, 그죠? 어떤 사람 진짜 힘듭니다. 예, 뭐 그냥 감기처럼 이게 막 무시할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분은 진짜 힘들어요. 뭐 진짜 뭐 거의 뭐 죽다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 제 친구 중에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어떻게 해요? 죽다 살아난 일도 어떻게 얘기 안 할 수 있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몇 번 죽다 살아났습니까? 며칠 동안 죽다 살아났습니까? 사도 바울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다 경험했다. 우리는 몇 번이나 죽을 뻔했다.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아니 이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 이거를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276명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를 살리시는 표적을 주신 이유이고, 멜리데 섬에서도 연이어 표적들을 베푸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 무엇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으로 만드시는 것이. 그러시려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살리시고 하나님의 연이은 놀라운 능력과 그 표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갑자기 광풍이 닥치기도 하고 고난을 만나게도 되지만 그 가운데도 구원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전혀 생각지도 않던 자리로 떠밀려 가게 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 복음의 담대한 증인이 되도록 빚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276명이 로마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막 즉각적으로 놀라운 막 증언을 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기록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로마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한 구석씩을 밝히는 복음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 제국이 장차 기독교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기독교를 공인하는 로마 시민들의 목걸이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다 일으키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전승에 의하면 아버지의 병이 고침받은 보블리오는 이후에 멜리데의 최초의 감독이 되었다가 순교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 멜리데 섬에는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에 그들이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던 지하 묘지교회, 그러니까 카타쿰이죠. 이 카타쿰이 여럿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증거들이 있는 거죠. 세상의 중심부 대도시 로마만이 아니라 지중해 외딴 섬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도 바울을 통해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자, 따라하겠습니다. 구원하시고 증인 삼으신다. 할렐루야. 구원하셨는데 증인이 안 되면 그 구원은 가짜입니다. 네.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신 사람을 증인 삼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증인된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참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풍, 또 조난, 이런 현실 속에서도 사명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 증거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로 이어지는지 좋은 예가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 출신의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로스앤젤레스 대도시에 가서 길을 잃게 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 할머님이 이제
그 막 뭐 폭력배 이런 깽단이 득실거리는 악명 높은 LA의 한 뒷골목을 헤매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교인들과 함께 사실은 이 LA에, 이 죄악의 도시인 LA에, 로스앤젤레스에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 여행을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만 무리를 놓치고 만 것이죠. 지금 위치가 어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길거리에 깡패같이 보였답니다. 그는 사실 깽단의 일원으로서 29년 동안 살았고 그의 삶은 12살 때부터 폭력과 마약으로 얼룩져 있었으며 살인 청부업자로 활동했고 감옥에서 몇 년을 썩은 전과자였다고 그래요. 심지어 바로 그날이 출소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가 만약에 여러분을 향해 걸어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할머니 쪽으로 걸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순간 무서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랴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이러면서 그냥 그쪽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향해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배가 고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였나 봐요. 친절하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차여차해서 길을 잃었습니다. 제가 좀 길을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좀 안내를 해주시면 제가 음식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길을 안내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할머니를 따라서 간 곳이 어디냐면 드림센터라고 하는 기독교 사역단체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음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그와 같은 이들을 위한 마련된 프로그램을 1년간 이수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다시 태어나게 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랑을, 새로운 사랑을 경험하는,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로마스입니다. 로마스. 실제 인물입니다. LA에 살아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년 80톤의 음식을 나누어주는 사역을 현재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원수였던 상대편 깽단 조직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고 결국은 그가 로스앤젤레스의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기적 같은 일을 이뤄내게 되는데 그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지역에 3대 조직이 있었답니다. 폭력 조직이 유명한. 그런데 그 조직 간의 전쟁을 멈추게, 휴전하게 만드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내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폭력 발생률이 눈에 띄게 낮아졌고 이러한 로마스의 행보가 언론의 관심을 끌게 되면서 한 신문 기사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도시가 폭력과 마약 근절을 위해 수천만 달러를 쏟아붓고 온갖 법을 제정했지만 그 효과는 로마스가 단순히 라이벌 깽단에게 약간의 음식과 많은 사랑을 준 것에 훨씬 못 미친다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과거에 죄를 청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로마스일까요? 아닙니다. 그를 한 작은 체구의 할머니와 LA 뒷골목에서 만나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이 바로 주인공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또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친 그러한 외모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LA에 왔다는 그 사명을 이 할머니가 잊어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애썼을 때, 바로 이 할머니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광풍을 만나고 조난당해서 이렇게 멜리데 섬에 여러분 오게 되었습니까? 왜 이 할머니가 LA에 가서 길을 잃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조난되었던 바울처럼, 길을 잃었던 할머니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 행동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항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예상 밖의 일들을 만날 수가 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리에 처하게 될 수도 있고, 몸이 병들거나 하던 일이 위기에 처하게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어찌되든 간에 주님은 깊으신 뜻과 선하신 계획 안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백부장 율리오나 또한 멜리데에서의 보블리오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쓸 것을 적절하게 늘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 중에 그 어떠한 고난이든 구원이든 방황이든 기적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증인으로 빚어내심으로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인생들이 우리를 통해 회복되는 기적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도 경험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함께 들으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주님만이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또 광풍을 통해 또한 메리데 섬의 자리와 같은 그러한 뜻밖의 예상 밖의 일들, 계획에 없던 일들, 그런 난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빚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내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의 증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야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또 다른 영혼들이 회복되는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런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는 주님, 참으로 뜻밖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이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협력하시고 또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그 능력과 구원을 믿기에 우리가 매 순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영혼들이 회복되는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걷던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이 내게 해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체크하게 하시고 그 상황에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내는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를 반드시 빚어내시고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 복민의 모든 권속들 이 코로나의 광풍과 또한 하나님 예상 밖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혹시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또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따라주지 못하여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찬양에 참으로 그 고백에 하나님 일치하지 못할 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속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고난 중에도 또한 우리 예상 밖의 그러한 난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뜻밖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복음의 증인으로 빚어내시고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기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나타나며 또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